요구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빕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인생은 고난과 참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저 힘든 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바로 그 앞에 두고서요, 고난을 앞에 두고 참음이라는 처신, 참는다는 처신이야말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미덕이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우리가 초스피드 시대를 지나서 광스피드 시대다, 그렇죠. 빛같이 빠른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대건 간에 우리가 참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 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또 두려워합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참다가는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 분명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하죠. 수시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막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한 길도 걸어갈 수 없는 막막하고 깜깜한 일들이요, 가는 곳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요. 이런 세상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역시요,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럼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는다는 뜻, 한문으로 인 그러죠.
한문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문은 참 내면의 깊이가 있는 문자예요, 사실. 그래서 가끔 한문으로는 뭐라 그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엿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해요. 네. 참는다고 한문으로 이렇게 인자를 쓰는데요. 그것은 합성어예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칼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합성어가 바로 참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이라는 뜻은요. 내 마음을 칼 위에다 갖다 놓는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이 막 움직이면 다치죠. 그래서 인은 칼 위에 내 마음을 놓는 것 같이 참아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참는다는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는 것은요,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 7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봄과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죄송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기다린단 말이죠. 추수는 가을에 하죠. 네. 농부는요, 누구나 추수할 때가 되기를 그냥 묵묵히 기다려요. 아직 여름인데 추수가 언제되나 기다리지 않고요. 네. 또 봄씨 뿌리자마자 추수 기다리는 농부는 더더군다나 없죠. 네. 그죠?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요, 이렇듯 그렇게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가 언제인가 하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하세요. 두 번째, 참는다는 것은 뭐냐? 선지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10절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그런 임무를 맡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선지자들을 아주 미워해요. 어떻게든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11장 37절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이런 고통과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선지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듯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두 개. 첫 번째는 농부처럼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다. 둘째, 선지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참는 것은 욥처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욥의 인내는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참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네. 그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망하지 않는 것과 인내하는 것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욥은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를, 내 앞에 닥친 많은 환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참음은 원망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을 고난은 앞에 둔 인생을 향하여서 참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이 무엇과 하니? 첫째, 기다리는 것이다. 둘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네. 억울하면 변명해야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분하면은, 네. 사랑을 모르면 물어봐야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까닭은요, 우리가 모든 일의 결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세요.
네.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듯 깜깜한 듯 보일지라도 마침내는 내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올 것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알아야죠. 알도록 노력해야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요, 인생 교과서다. 그렇게 말해요. 네, 성경을 영어로 텍스트 그러거든요. 교과서도 텍스트인데.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과서다. 그래가지고 고유명사로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대문자로 쓴 텍스트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인생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실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교과서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네. 후발자의 이점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뭐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후발자 이점이 있다 그 말이죠. 후발자. 네.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이뤘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구나. 그거 따라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성공 확률도 높고 그런 거죠. 실패를 했으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인은요, 모두 다 후발자의 이점을 살리는 벤치마킹의 대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모델을 찾고 벤치마킹 한다면 내게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시험 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했는데, 바로 욥의 결말을 보고 예를 들었어요. 욥만이 아니에요. 네, 많지만 그 중에 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그 말이죠. 네. 우리의 욥의 인생을 벤치마킹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 그 욥기를 봐야 되겠죠. 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기록된 기록은 욥기 42장이에요. 42장을 쭉 보면요, 욥의 공경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물질 다 회복되었다. 잃어버린 물질 다 찾았다. 10절의 말씀이고요. 물질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 친구들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었는데 다시 다 회복되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고요. 자손의 복도 주셨고요. 또 이건 13절에 나와 있고요. 또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다.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요, 너희들도 욥과 같이 참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벤치마킹 하라 그 말이죠. 후발자의 이점을 너희들이 얻어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시 있습니다. 시 유명한 시예요. 중학교 때 다 우리 배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너머 고개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기에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남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고개 넘어 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네. 행복이 저쪽에 있다. 저 산 멀리 가면 있다고 그래서 따라다녀 봐도 아무 곳에도 없구나.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건가? 뭐 이런 내용이시죠. 저자도 우리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 말씀은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곳,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참아내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참고 가만히만 있으면, 사실 참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뭔가 하나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궁금하죠? 예.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질 자체가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요, 아예 그죠?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본성이에요. 그것만 하실 줄 아신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단어적으로 말하면요, 자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행하는 일, 그걸 우리가 자비라고 그래요. 사실 이건 쉬운 말은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 하면 불쌍하게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불쌍을 우리 여겨주심, 이것이 하나 같이 이루어져서 쓰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바로 자비와 긍휼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요. 첫째, 우리에게 속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설명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속아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악한 죄에 빠져서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매를 치시죠. 네. 그 징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징계를 치시면요, 아프죠. 우리는 견디기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불고 뭐 이러면요, 하나님은 그죠,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징계를 멈추시고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예요. 반복. 죄를 하면, 매를 치면, 빌면 용서해주고, 또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 용서해주면, 지금 매를 그치면, 다시 되돌아갈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실제, 우리들의 이 곤고함과 이 아픔을 보고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네. 즉, 알고 속아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알고서.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때리죠.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프죠. 아이고, 내가 왜 이 아픈 일, 자식 아픈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자식 입에서 잘못했어 하고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요, 급시 멈춘단 말이죠.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세수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옷 갈아입혀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엄마. 다음엔 잘할게요, 아빠. 하는 거, 세상에 그것이, 진심이라는 거 누가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믿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도 그러신다. 속아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절대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겠다. 세상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러지만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 다니면서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모든 물질 가진 거 다 소모하고 갈 데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자식의 특권, 품위 빼앗지 않았어요. 에이, 네 호적 파버릴 거야 하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창피함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죽었던 내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세 번째, 주변에서
대신 구하는 중보의 기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신다고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게 중보 아닙니까? 예. 중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보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 사이에 말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빚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그만 그치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했죠.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시다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가부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는 기도를 절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가업이 바로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을 정의하라면 인생은 고난과 참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진실한 순종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는 것, 이게 순종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고난과 참음은 같은 단어예요. 고난은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뭔가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고난이 없다면 또 참을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이 순간 참아야 되는 것은요, 고난을 참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닥친 고난을 참아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이 찾으시네